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또 예배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드리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배와 평행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들 나하고 어두운 마음들 장례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따라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
외치는 새벽녘 감당하는 내 마음 주께를 주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시고 나의 행함이라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미역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육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닥을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몸을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시니로 나의 행함이 아니 아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미역같이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미역같이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지수 가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예수님이 형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 세상의 쾌락을 쫓고 마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영적인 일을 뒤로 한 채 물질의 축복에만 연연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예배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부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로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로와 하나님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게 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명절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하델파이나 믿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의 예수님 너희에게서 온 내가 받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성의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또 태어난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논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었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한 자가 단합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그 천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날씨 너무 좋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가을방학이에요. 가을방학인데 이 가을방학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까요? 네, 학과목도 배우지만 또 세상의 문화들을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엄마와 아빠가
너희 뒤에 언제야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요번 이 가을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소위 취준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취업을 준비하세요. 다 여기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취업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계실 텐데,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스펙들을 다 비슷비슷하게 갖추었대요. 토익도 비슷하고 웬만한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도 다 갔다 오고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변별력이 있느냐, 잘 쓴 자기소개서가 변별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입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큰, 그러니까 입사까지는 아니고 면접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소개서가 그 역할을 한다고,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면서 여기 입사 자리인데, 이 회사는 자기소개서를 집에서 써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써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써야 돼요. 제가 만약에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장점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단점을 쓰라는 이유는 나는 너무 꼼꼼해서 그게 단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제 최대한 나의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 글들을 쓰게 되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3박 4일간 합숙을 시키는 지원자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의 특징들, 장점과 단점을 쓰는 것이 또 하나의 공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조해보는 거죠. 내가 쓴 자기소개서하고 나와 304일을 함께 보낸 나의 팀원들이 쓴 자기소개서하고 얼마만큼 같고 얼마만큼 다른가. 정욱자매님, 그리고 우리 흥정자매님, 만약에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정욱자매님 소개서를 써주세요, 성경자매님 소개서를 써주세요 하면 그게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이 입사는 어렵죠.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심리 검사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가족 또는 지인, 그리고 상담사와 3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상담사까지, 이렇게 3명이서 한 사람을 두고 상담 심리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어 있다고 하나요? 나는 역사관에게, 우리 김매교회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또 나는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엄마로, 어떤 아내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집단 추면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추면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관하지 말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영어로는 be yourself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외우기 시작했어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기성화된 모든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것들의 영증을 느끼던 사람들, 획일화된 것들의 영증을 느끼던 사람들, 또 게다가 사회 암적 존재로 자라난 공산주의의 여파 때문에 특히나 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관하지 말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주문처럼, 굳이 진리인 것처럼, 믿어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것들 많이 커머셜에서 쓰는데 비디오스 우리 상품을 딱 간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다 비디오스 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룰루레몬 바지에 나이키 가방을 메고 다 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문구만 나오면 맞아, 나는 나 자신을 찾아야 돼. 빨리 우리 애들이 빨리 크기를 바래. 어린 학교만 가라.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학교에 맡기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규모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고, 또 바쁜 현대의 일상 속에서 소위 우리는 가족의 해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가족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둘인 사람 빼고 우리 식구가 4가족인데 4가족 모두 앉아서 밥 한번 같이 먹어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한 사람이 빠져있거나 2사람이 빠져있거나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공동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상실하게 됐어요. 공동의 가치를 세우고 공동으로 가치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 점점 이 땅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공통의 가치를 세우는 것, 혼자가 아닌 모두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세요. 더 이상 이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Be yourself. 정말 내가 마이셀프를 찾았을 때 그것에서 나의 것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아니하고 상실감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의 가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단합하려면 내 어떤 것을 희생하고 없애고, 그죠? 무언가 시간을 없앤다든지 내 어떤 물건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만, 희생해야지만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도 희생이지만, 희생하는 것이 물론 희생해야겠지만 그것들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드리도록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소개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헌축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느껴보시고, 네. 우리 중에 지진 느끼고 계시죠? 성경자매 지진 느끼시대요. 네. 근데 지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가 떴는지 지진인지. 내가 집이 네. 트럭이 받은 것처럼 흔들렸는데 그럼 그래서 지진. 저는 솔직히 총인가 약간 받았나 막 이랬는데 네. 밖에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도 않아가지고 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진, 지금 난리잖아요. 해일 막 오고, 태풍 불고, 전쟁. 어떻게 보면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란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혼자서는 말세의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비로소를 하면서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불어넣지만 크리스천들은 말세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기주의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애써야 하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같이 있죠. 근데 이 위기 상황들을 결국 혼자서 넘겼던 사람은 없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받은 가축들을 모으는 이 일을 노아 혼자서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아가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총 7명의 가족. 노아까지 8명이서 이 일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를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심판 때, 그 홍수의 심판 때 노아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구원하셨어요. 노아 한 사람만 딱 꺼내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였어요. 제자의 공동체.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우리는 계속해서 혼자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힘을 합해서 하는 것보다 혼자 하고 말지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라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혼자 하고 말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저 사람한테 무슨 이런저런 설명해가지고 같이 하느니 나 혼자 할래.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사실 그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일을 실패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는 화학적인 어떤 결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화학적인 결합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그냥 결혼만 해서 같이 산다고 그게 가정이 됩니까? 애만 낳아서 머리숱만 늘린다고 그게 가정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결혼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은 시작이 돼요. 마치 신병교육 때 같았어요.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막 뛰어왔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삶이 짜라고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바울은 태생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13년간을 은둔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바울의 잃어버린 13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주석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바울이 13년간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죠? 그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1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13년간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더욱이 그는 전도 여행에서 팀 동료와의 불화로 그가 이루었던 첫 번째 이루었던 그 전도팀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지금 뭐를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두기고, 오네시모, 그렇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마가, 유소, 에바브라, 아키포, 그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팀4, Let me introduce 팀4. 이를테면 팀 바울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너희 교회가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서기까지 이들의 끊임없는 협력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원과 이들의 도움과 이들의 노력이, 이들의 중보가 너희와 함께했다. 너희를 위해서 늘 중보하는 그들의 기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지금 이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두 사람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헤아를 가진 믿음직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아요. 무엇보다 이 두기고가 뭘 잘했냐면 말을 이렇게 바울이 직선적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 자식들 짜증나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좀 정리하고 집어치라 그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전한 말을 두기고가 잘 포장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바울의 진짜 마음을 각 교회들에게 잘 전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어떤 그런 직선적인 표현들을 두기고가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음성파일이 녹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잘 포장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직선적인 말들을 본심을 헤아려서 각 교회의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했던 것이 이 두기고가 했다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기꺼이 바울의 수족이 되었습니다. 심부름을 그렇게 잘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또 조금 뒤에 설명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중재하는 편지. 빌레몬서도 오네시모와 함께 가지고 가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이 이 두기고죠. 디도에게, 자기 목회자 아들 디도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도 이 두기고가 갑니다. 이 편지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 두기고 아저씨가 잘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마다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했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또한 두기고 편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부분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어울릴 법한 이름이죠. 유용한, 유익한. 근데 이 오네시모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의 노예로 살다가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다 결국 로마에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공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빌레몬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와 두기고 편에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를 받았으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용서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결코 복음을 가둘 수 없었어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에서 바울이 이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내 가장 귀한 사람들이다. 가장 멋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설 수도 없었을 것이야 라고 골로새 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떠나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의 체험은 있는데 인격이 뒤따라주지 않았어요.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인격이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여전히 양심을 속이고 갑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오른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세요. 내 인격을 다듬으시는 우리 성령이세요. 아무리 성령을 체험해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아직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성공해서 나 혼자 돋보여서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사실을 파악하려면 나는 누군가에게 대하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취향, 나의 선호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을 주변에 강의시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져요. 실내 들어가서 온도는 이 정도여야 되고, 그죠? 갖춰야 될 게 많아져요.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내 어떤 이 나를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아져요. 네. 특별히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러한 대우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샌드위치집을 가더라도 취향대로 우리가 불러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은 모든 기준들을 남에게 맞추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선을 그으면서 자,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려면 이 기준 정도는 통과해야 너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좀 더 두꺼운 선을 긋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특별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없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구하시지 않은 사랑입니다.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신의를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베는, 겉옷을 주라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외롭죠? 외톨이 같아요. 막 꿋꿋이 인생 꽃보다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남편도 모르겠고, 자식들도 다 필요 없고, 목사도 별로 믿을 만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인생은 독고다이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내 존재가 지금 나 혼자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 이 메시지는요, 저만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은인들, 나의 선생님들, 나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여러분이 혼자서 걸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무엇보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대하기 편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맞춰내기 힘들고 맞춰주기 힘든 그러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찬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이 성찬의 자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의 자리,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모를 완고한 벽들이 있다면, 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담들을 헐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헌신을 고백하고 사역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거룩한 예식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 드신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이제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만찬을 들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 따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공동체 소식을 잠깐 전하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삶에 나누실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공동체 광고는 이번 달 특별한 광고는 이제 이번 달 말에 10월 30일인가요? 네, 마지막 주에는 친교로 함께 하려고 해요. 같이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메뉴는 비빔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가져와서 비벼 먹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먹기에 가장 성경적인 음식이 비빔밥 아닙니까? 네. 비벼져야 됩니다. 오늘 설명 말씀처럼 비빔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소리가 이제 녹음으로 들어갔을 때 좀 많이 울린다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하고자 장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네이션이나 헌금을 통해서 이 장비 구매하는 것들을 도우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플로리다로 가족 방문 친지 방문을 위해서 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자매님 수술 받고 집에서 좀 혼자 저렇게 앉아계시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허리가 아프셔서. 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기도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옥 자매님부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약간 1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저에게 약간 저 스스로 약간 내려놓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주님이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좀 무겁고 어려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편안해서 조금 놓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다시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그냥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은 너무 괴로워. 마음은 괴로운데 이게 막 예전같이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은혜구나. 근데 괴롭다. 네. 조금 힘들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진짜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는 정말 계속 키포잉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내일만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진짜 이번 한 주는 방학이니까 아이들한테 더 집중하고 다른 꿈의 교회 어린이들도 네. 정말로 더 기도하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중에 하루 좀 우리 날을 잡아서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러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네, 그래서 아이들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카톡을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성경님. 네. 제가 여기 처음에 이사를 올 때 원래는 저희가 조지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희가 집이 거기 있고 그쪽으로 좀 자리를 잡자 하다가 신랑이 어쨌든 동남부 쪽 찾다가 보니까 엘라바마에 잡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희는 사실 그쪽으로 갈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신랑이랑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애를 지금 사립을 계속 보내야 되고 집에서 학교가 좀 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좀 크면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던 차에 금요일날 학교에서 그 학부모 참관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애는 신랑이 맡고 제가 혼자 갔는데 그 학교가 여기는 거의 올 100인이에요. 흑인이 5명,
히스패닉 한 명, 동양의 형준이 한 명인데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녔지만 아예 소수면은 차별이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섞여요. 이게 얘 하나면. 근데 얘가 이 학교에서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딱 그날 이제 갔다 와서 신랑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나 교회 안 옮겨도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너무 감사하다. 이 학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봐야겠지만 일단은 애가 모든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케어하겠습니다. 네, 케어를 하고 계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말로 하지 않아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형준이가 좀 백인식으로 좀 인사해주시면 안아도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감사. 감사. 이제 우연을 겹쳐서 여기를 사실 왔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소장님 의장님. 저희는 뭐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이제 우선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윤이가 보면 교회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교회 와도 어디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봐서는 진짜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게 심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냥 뭐 부모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생각 중에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예수교리 처치에다가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문득 지금 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진짜 이 가을방학 동안이라도 같이 성경을 읽는다거나 같이 좀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하윤이한테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진짜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고 진짜 기쁨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좀 알아가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해 나가야 되고요. 그것에 게을르지 않고 계획 세우면서 이제 좀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게을러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자님. 금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면서 되게 양심이 찔렸던 게 내가 돈을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셨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돈만 쓰다 보니까 빚을 원래는 이제 남들 돈 긁어와 빚을 빨리 터내게 만드는데 이제 아메리칸 라이프를 빚하고 살잖아요. 빚으로 사는 미니멈만 내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매니저가 되는데 또 이렇게 내고도 잘 돼가지고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이제 3분이 조금 더 넘게 1시간마다 받게 돼가지고 왜 이 일이 있을까? 내가 매니저가 되는 하나님한테 어떤 열망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왜 돈 씁쓰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성경을 더 쓰는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돈 쓰기나 이런 거 그런 내용의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한 중간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제 금요기도에다가 이제 마음을 딱 생각을 갖고 드는 게 선교지를 하나 늘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부터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한 분이 계시고 전교회에서 이제 연결받았다고 필리핀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리라고 이제 돈 보내는 건데 미국 번호가 있으셔서 제리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야지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3불씩 더 받아서 돈이 좀 생기는데 이걸로 선교지를 하나 더 드려서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진짜 눈물이 막 너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매니저라는 역할이 부담이 확 덜어졌어요.
안 해요. 네. 우리 태교 형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집돌이 시키는 영 말고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공동체도 이제 나한테 익숙한 공동체하고만 어울리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나가서 사는 분들도 좀더 이 한치벨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고 네. 활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지도자님. 네. 저는 이제 10월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현우가 이제 수능을 올해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첫째 주 목요일로 알고 있어요. 수요일이 아니에요? 수요일과 목요일가 다 수능은 늘 수요일. 그래요, 수요일. 그런데 이제 정말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원래 그 현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매일매일 기도해줘야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한 수능 달 날짜도 모르고 목요일 맞춰 그러면 안 돼요. 수요일 하시고 목요일 맞춰. 어떻게? 한달 남았는데 진짜 이거 작전 기도를 해야겠구나. 네. 위해서 진짜 후회가 남지 않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바운더리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내가 이렇게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항상 약간 난 이 사람 불편해. 난 그냥 제가 약간 얼굴에 너무 쓰여 있거든요. 행동도 빈말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항상 내가 차라리 그래서 그 사람 상처 줄 바에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냥 서로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야지. 그런 약간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야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예쁜 할머니로 늙어가실 수 있어요. 네. 사랑받는 할머니. 네. 우리 전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마음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정말과 믿습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않고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떠한 자본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오는 저희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구매를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함과 교통하시니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바운더리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매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